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40년 전에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후손이지만. 그리고 오늘 다시 반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들으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라는 그런 얘기죠. 여기서 생각해보고 넘어갈 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얼마큼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상들을 통해서 40년 전에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것을 배경으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거든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 듣는 게 아니니까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요, 깊이 반성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예전에 40년 전에는 낯설은 거니까 배우기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그동안의 40년의 생활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비교해보는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할 거예요. 왜 신앙이 나아지지 않을까? 신앙이 안 나아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작게 생각하면은, 내가 왜 이 행동이 고쳐지지 않을까?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신앙은요, 처음에도 그래야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이 확립이 돼야 돼요. 유일신. 하나님이 절대적이 돼야 됩니다. 모든 신들 가운데 절대적인 것이고, 인간 사이에서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 돼야 됩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왜 나는 더 나아지고 더 알아가는데 왜 원하는 것만큼 안 될까? 이 답은 여기 있습니다. 다른 거는 배우는 것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것도 열심히 하지만 바탕이 약한 거예요. 바탕이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 이게 만약에 확립이 안 된다면 많은 성경 지식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처음에는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살다 보면은 말씀대로는 못하고 걸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넘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늘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없으면요, 매사가 두 마음입니다. 안 하는 것 같지만요, 두 마음이에요. 심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렇게 결정하고 가면서 마음속에는 이 길이 안 떠나요. 이거예요, 바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해야지 하는데 이게 왜 실천이 안 되냐면요,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은 안 해야 될, 하기 싫은,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합쳐지지가 않은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이 알아야 될 일인데 이게 합쳐지지 않으니까 하나의 행동이 나오지가 않죠. 이럴 땐 이 마음 따라가고 저럴 땐 저 마음 따라가고, 이 마음 따라가면서 저쪽 미련이 있고, 이 마음 따라가면서, 그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주여, 내 죽어도 하겠습니다. 각오만 해요. 그러고는 마음 한쪽에서는 허전해요. 그거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한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한 가지 마음. 4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해서 또 재교육을 시키셨을까요? 점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40년 전에 조상을 통해서 듣고 조상들의 삶과 너희들의 삶을 40년 살았는데 얼마나 이 말씀을 이해했느냐, 얼마나 이 말씀에 너희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설교의 요지입니다. 신앙은요, 언젠가는 처음에 그러면 더 좋죠. 근데 그 처음에 안 됐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유일신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가 유일신이고 하나님의 뜻이 유일한 것이고, 그 유일하다는 것은요, 옳고 선하고 그거 외엔 다른 길이 없고,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게 절대적이 돼야 돼요. 그래 딴 생각 안 하거든요. 딴 마음 안 먹거든요. 요게 씨름이에요. 우리 배우는 목적이
많은 지식을 배워가지고 잘 이 말을 되새겨 보세요. 지식을 배워서 기억했다가 내가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누가 주체예요? 나예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유일한 사람이어야 돼요.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좋은 예가 되겠죠. 다윗이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그를 매일 고백하지 않아도 위기 때 외치지 않아도 늘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다. 다른 신도 없고 다른 진리도 없고 다른 해결책도 없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게 두 마음이 된 사람은 이게 합쳐지게 하니까 이 마음이 안 나오는데 한 마음이 됐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요. 두 마음이었을 때는 내 목적하는 거를 매달려요. 그걸 이루어야 되는데. 근데 한 마음이 되면요. 이게 안 이루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관심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야 구분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택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요행수예요. 이번에는 순종하고 다음엔 못하고. 잠깐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신데 어떻게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고 내 생각과 삶이 절대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과 말씀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뜻과 인도하심에 점점 합해져 가야 돼요. 충돌 없이. 이게 잘 믿는 거거든요. 에녹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들으라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려고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이게 쉐마 하는 얘기예요. 구약을 배운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유명한 구절인데 처음에는 4절뿐이었습니다. 4절 한 절에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 6단어예요. 그게 이제 처음엔 에하드 예흐와 엘로허노 예흐와 이스라엘 쉐마. 이 6단어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5절이 여기 붙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이 여기 추가가 됐습니다. 그건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는 축복을 받고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가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이 추가가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명령을 기억하려고 말씀을 여기다 꼬매가지고 다녔어요. 또 단에다 달고 술에다 달고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 완성된 상태에서 살아간 사람들이었죠. 특별히 랍비들 같은 경우는요. 7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의식을 제정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거를 해야 이 사람이 진실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만큼 이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모세 때부터. 그만큼 인상적으로 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제 결과는 다 달라지겠죠. 아무튼 이 말을 소개하고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이 쉐마라는 얘기가 결국은 한마디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다. 그리고 이제 율법이 여기 뒷받침을 합니다. 율법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게 율법의 정의예요. 연결이 되죠. 내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 모든 말씀이 나한테 절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 안 되면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떠한 조건만 맞으면은 언제든지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사람은 어떠한 악조건이 와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절대적이니까.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으니까. 이런 차이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자리 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유일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우리 기도하고 그런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그거를 내 마음에서 인정하고 인정이 되는 순간 나는 이제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요 마음이 확립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확립이 되면은 조금 쉬워져요. 왜냐하면 다른 길 생각 안 하니까.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 마음이 확립이 되기 전까지는 그 마음을 쌓아야 되거든요. 붙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해야죠.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게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다 하는 신앙이 자리 잡을 때까지 애쓰세요. 그리고 하나님 매일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서서히 받아들이다가 어느 날 확립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건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도 은혜를 받는 거에 비례해가지고 조금씩 우리 마음이 열리면서 결심하고 조금씩 해서 어느 날 내 마음이 통째로 결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걸 강제로 결심했어. 이거는 내가 했다고 속이는 거지 결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저런 면을 경험해 보면서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슬슬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날 맞아요. 이제 하겠습니다. 이 내 속에서 이 조용한 결단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용한 결단은 내 인생을 바치는 결단이에요. 그게 안 되고 이걸 막 누가 강요하든지 막 누가 부추겨가지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라도 그건 못 이룹니다. 일단 본문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율법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이건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 얘기인데요.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정언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명령을 근거로 부수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들어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얘기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5절을 설명해 드릴게요. 너는 사랑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라 하는 얘기는 이런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네 마음이어야 된다. 네 마음.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입된 것이 아니라 남이 강요하거나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우러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생기고 신앙이 자라날 때 첫 발이 뭐냐면은 진실함입니다. 솔직해야 돼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자꾸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요. 이래야 된다는 생각에 우리는 함정에 빠져 있어요. 속으로는 좀 부글부글 끓어요. 화가 나가지고. 근데 화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안 난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해요.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이건 옳은 기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 시간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부글부글 지금 화가 넘치는데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 청산유수로 해요. 이건 낭비입니다. 솔직해서요. 하나님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나요. 이래서 화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솔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다 보면요. 어느 날 내 모습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처음서부터 자꾸 꾸미고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됐는데 저래야 되는데 양심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꾸며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려면요. 한번 내 모습이 깨져야 돼요. 근데 실체를 내가 봐야 됩니다. 실체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날 용서하셨구나. 이게 진짜 감사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보기를 주저해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거부해요. 자꾸 꾸며요. 이 과정을 그냥 늘 안 풀어놓고 묶어놓는 거예요. 이 짐을 풀어서 쓰레기를 골라내야 되는데 이거 안 푸는 거예요. 건너뛰려고 그래요.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잘 보세요. 아주 밑에까지 다 내려가게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너의 본래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걸 네가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 본래 모습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외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걸 따라가 보세요. 그럴 때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나옵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모습을 받아주시고 그 모습에 사랑하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사랑이 우리도 생겨나는 거거든요.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라 그래가지고 내 맘대로 해라는 얘기 아닙니다. 솔직하되 하나님 앞에 조심은 해야죠. 근데 내가 자꾸 꾸미면 그게 안 됩니다. 사람들의 고질병이 뭐냐면요. 신앙을 시작할 때부터 끝낼 때까지 꾸며요. 처음에 이제 내가 양심으로 다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꾸며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은 경력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는 뭐가 있잖아요. 그럼 더 꾸미기 시작해요. 꾸미고 내가 아니에요. 본래 나는 여기 있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이상한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그러실 거예요. 다 가면 쓰고 나오는 것 같을 거예요. 속은 그 사람이 아닌데.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된다. 내 마음에서.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제일 필요한 것이 솔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부끄럽고 두렵고 힘들고 창피하지만 겪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자를 쓰시는데 그냥 쓰시진 않아요.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 죄를 용납하시진 않습니다. 그 고백하기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아무리 내가 오래됐다고 하나님께 적당히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다 실토해야 되고 결국에는 다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조금씩 열어가시니까 맡기고 따라만 가면 무리 없습니다. 그리고 맡기고 따라가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안 맡기고 자꾸 내가 내 식으로 중간에 하니까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을 하는 얘기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반드시 내 마음 갖고 나와야 된다. 하나님 사랑함이 내 마음에서 솟아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마음이 중심이죠. 마음이 사람의 중심이 되는 곳이라고 그런 의미로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도 여기 갖고 있습니다. 내 모든 중심을 다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내 모든 중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요거는 넘치는 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가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속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내놔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얘기가 돼요. 너의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너의 최선의 성품을 가지고 너의 최선의 힘을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쉐마의 시작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바로 기초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절대적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이게 근간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이 사람의 신앙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요거거든요. 요것을 갖추었느냐 못 갖추었느냐. 이 사람이 요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요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이제 갈라지는 문제죠. 그래야 그 다음에 말씀을 지켜라 하는 얘기가 받아들여지는 거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쉐마도 보면요. 그렇게 발전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4절만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이 추가가 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절이 더 늘어났고 몇 구절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발전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보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생활화하는 얘기가 6절에서 9절까지 쭉 나오죠.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6절에.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은 마음에 한번 새기는 이례적인 동작으로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이런 얘기입니다. 원문을 보면 말씀이 너 위에 있게, 말씀이 마음 위에 있게,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인격에 반영되도록,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지속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이 내 마음 위에 있으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말씀 지배를 받게 되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책임자로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그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하죠. 한번 설명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이건요. 가르치다 하는 얘기는 날카롭게 그런 표현이에요. 돌에다가 새겼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녀들 마음에 새겨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교육하되 그냥 교육하지 말고 마음에 새겨질 만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가서든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말씀이 마음 위에 있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아이들, 내 자녀들 마음 위에 말씀이 늘 이렇게 같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모들이 숙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강론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강론하라. 가르치라는 얘기는 마음을 찌를 만큼 감동을 줘라 하는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강론하라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냐면요. 특별히 날 잡아서 시간 내서가 아니라 평상시 삶에서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평상시 삶.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하고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저렇게 하는 것이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 많이 하죠. 살면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개인의 일이든 집안의 일이든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무심코 하는 것이 다 영향이 어디로 갑니까? 다 자녀들에게 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무심코 하는 게 교인들에게 다 영향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모순을 한번 보세요. 목사님의 예를 드는 게 낫겠네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는 성경을 가르쳐요. 근데 교회 운영을 하다가 뭐 동네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든지 관공서랑 문제가 생기든지 그러면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설교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아무도 말 안 하는데, 목사님이 그랬다고 아무도 광고하고 써붙이지 않는데 놀라운 게 설교가 약해져요. 교인들이 감동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안 따라가요, 말씀을요. 무서운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이요. 그냥 내 하나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는 이것은요, 나한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대신에 그만큼 책임이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바르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것이고,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그냥 내 형편대로 살았지 이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평가가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핑계도 변명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하나 보세요. 절대적인 내 말씀 앞에, 내 뜻 앞에 너가 얼만큼 충실했느냐. 하나님 하나 보실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권리가 있고 당연히 있으신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구원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한테 추궁할 수 있고 충분히 책망할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어느 날 심판한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미달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지킬 수 있도록 수없이 가르치시고 수없이 경험하게 하시고 수없는 감동을 주시고 수없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도 또 말씀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권리도 있으신 분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가 그런 권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특별한 주제를 잡아서 의식적으로 자 오늘부터 지금부터 공부다 이게 아니라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평상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교육해라 이런 얘기죠. 일상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근데 내용은 그런 얘기인데 태도는 어떻게 되냐면요. 특별한 열정과 방법으로 교육해라.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는 사람이 삶에서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저런 일이 생겼을 때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어지는 게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어디서나 언제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잘 때든지 길을 나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한다면은 그렇죠? 근데 반대로 내가 만약에 목적을 가지고 배워서 이렇게 가르친다면은 선생님도 똑같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가르친다면은 그거밖에 못해요. 나머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전에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율법이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는다면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됩니다. 누구를요? 나부터 가르쳐야 돼요. 제일 좋은 게요.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제일 충실한 학생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눈빛이 달라집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해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제일 충실한 학생이 돼야 됩니다. 그때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뭐 누구 흉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 그런 일 참 많이 봤어요. 몇십 년 교회를 다녔어요. 그 집이. 자손 대대로 다 믿어요. 아버지가 믿으니까 할아버지가 됐죠. 할아버지가 믿으니까 모여서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 드리고 일이 있을 때마다 다 모여서 뭐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자녀들 속에 진정한 신앙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조상 때문이에요. 조상들이 그런 감동을 못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키는데 절대적인 삶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조상들은 뭘 주장하냐면 복받은 걸 가지고 자손들을 주장해요. 내 복받았다. 예수 믿고. 너도 이렇게 복을 받을 테니까 믿어라.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원점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다. 하나님 외엔 길이 없다. 하나님 외엔 생명도 없고 하나님 외엔 길도 없고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아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는 살면서 그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말씀에 관심이 가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좀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어느 날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 다음엔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도 알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서로 올라와요. 따라 하시면 돼요. 하나님 한꺼번에 완성을 원하시지 않아요.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요, 이제 뭘 배우냐면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구나. 여호와 이레.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사는데 필요한 걸 준비하시고, 근데 두 가지 중에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내 신앙생활에 필요한 걸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요, 예전에 보던 거는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는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겪는 것마다 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요.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한동안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구나. 이제는 신앙과 인생에 대한 짐이 점점 없어져요. 왜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지금 하나하나 배우고 가고 있거든요. 경험하면서 살거든요. 그러다 언제쯤 지나가면요. 신앙이 조금 자라나면서 뭐에 눈을 열어주시냐면 충만하신 분이구나. 충만하신 분이구나. 영적인 것도 육신적인 것도 충만하신 분이구나. 거기에 눈을 열어주세요. 그럼 이 사람이 더 좋은 거죠. 충만해지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거기서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 날, 참 풍요하다. 풍요롭게 하신다. 시편에 보십시오. 시편 66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연단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그물 밑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우리 허리에 짐을 메기도 하시고 남들이 우리 머리를 밟고 다니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풍요롭게 하셨다. 그런 간증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서부터 만남서부터 이게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내가 상상하던
내가 추구하던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할 말이 없을 만큼 사랑이었구나. 어떤 사람은 이랬대요. 예수님 믿을 때 좋으니까 예수님 난 좀 만나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대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는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너무했습니다. 왜 날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했습니다. 감사하다 정도로 넘어서서 아니 내가 나를 생각해도 사랑받을 조건이 안 되는데 내가 나를 봐도 이 용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왜 이게 이 사람 속에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게 하는 소리가 하나님 너무했습니다. 너무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너무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너무했습니다.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했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참 좋은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너무하셨다. 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시작했는데 보니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매일 감사해요. 매일 신나요. 따라가다 보니까 아 이게 충만이구나. 내 영혼도 충만하고 내 육신도 충만하고 처음에는 맑은 물을 받아먹던 사람이 이제는 넓은 바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충만이구나. 그 충만함을 한참 따라가다 보면요. 이게 정말 풍요구나. 이스라엘의 가정이 똑같지 않습니까? 노예였을 때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자기네들이 해방되기만을 바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왜 건져내줘요?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내셨어요.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삶을 위해서 충만하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 이제 풍요의 눈을 뜨는 거예요. 한 해 농사져서 3년을 쌓아놓고 먹을 만큼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도 이 과정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처음이 뭐냐?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 되어야 됩니다. 유일한 분이. 그리고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따라가다 보면 이제 내가 그렇게 살게 되니까 내 자녀는 가르치기가 쉽겠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요. 너 기호를 삼으라는 얘기인데 미간에 표를 붙여라는 얘기예요. 그 사진 같은 거 보면 유대인들 여기 오면 조그마한 박스 해가지고 하는데 그 구절이 이런 게 들어있어요. 6월절 규례가 들어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10절까지. 장자 선별 규례가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1에서 17절까지. 오늘 시험아 신명기 말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복종 규례 11장 12절에서 22절까지. 그거 접어가지고 박스에다 붙이고 다녀요. 그리고 옷에다가 새겨요. 그 옷 단에다가 그 옷에다가 장식해놓은 거 있죠. 거기다 새겨요. 왜 그러냐면 늘 보면서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그리고 특별히 이마에 붙이는 건 이런 의미래요. 표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에 이만큼 밀착되어 있다. 이런 것을 남에게도 보여주고 자기도 늘 붙이고 다니면서 여기다 뭐 이렇게 매달고 다니면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늘 자각하길 바랐고 남들에게도 난 그런 사람입니다. 보여주길 원했고 그래서 이제 붙이고 다닌 거예요. 물론 지금 후대에 발전된 모습이지만 아무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0년에 이미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모하고 합쳐가지고 하나님은 그 뭐라고 복습시키시냐면은 이제 너희가 곧 풍요로운 곳에 들어갈 텐데 충만함을 지나서 풍요로운 곳에 들어갈 텐데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가 나는 내 시간에 내 일을 한다. 너희가 다 준비가 안 됐어도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다 준비 안 됐어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는 내 때에 할 건데 이제 중요한 것은 너희다. 진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빨리 준비해라. 빨리 갖춰라. 나는 어떤 때는 한없이 기다려주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다. 나는 분명히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내 일을 한다.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걸. 성경에 그런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보라.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내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 시대에서도.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잘 맞추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진도에 따라서 잘 갖추고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믿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유일신을 믿고 그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욕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훈련 받을 때는 순종하면 복 주시고 불순종하면 징계하셨어요. 시간이 좀 지나가면요. 어떤 경우에는 준비가 덜 됐는데도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당황하시지 말고 빨리 내가 갖춰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진도를 이만큼 나가시는데 그 은혜와 축복에 보니까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빨리 따라가면 돼요. 거기서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내가 욕심인가 아닌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나를 한번 사랑하신다 하셨으면 안 바꾸세요. 안 바꾸신다고요. 하나님이 안 바꾸시고 내가 바꾸는 것이지 하나님은 안 바꾸시거든요. 부족해도 잘못했어도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거 잘 구분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정확하게 하세요. 우리 행위대로.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도대로 나가시거든요. 그땐 정신 차리게 돼요. 꼭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시지 말고 신발끈 매고 다시 부지런히 쫓아가세요. 그리고 눈을 조금 넓게 뜨세요. 크게 뜨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나한테든지 그 시기가 왔구나. 하나님의 일을 막 이루어 나가실 텐데 준비 못했으면 난 더 열심히 갖춰야 되겠구나. 맞춰서 가면 됩니다. 오늘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들에게 그것을 들어가게 하시면서 충만함을 지나서 풍요로운 곳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복습을 시키시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다. 그 말씀도 절대적인 분이다. 너도 배우고 자녀도 배우고 주변의 사람 다 배워줘서 모두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에 이르도록 해라. 딱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작전기도를 계기로 신앙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뒤돌아보기도 하고 또 안패에 대해서 소망도 생기고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딱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그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이고 그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굳게 믿고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옆을 쳐다보지 말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 인도하시는 그 진도표에 따라서 그 시간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성숙하고 또 여러분이 영향을 끼쳐야 될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루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